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제언절을 귀하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공휴일로 이번에 쉬는 날로 이렇게 해서 제언절을 기념하고 그랬는데 그건 아주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언절은 공휴일로 정하고 잘한 겁니다. 법을 지켜야지, 법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될 그런 친구들인데 왕이 백성들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지.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놨으면 법을 지켜야지 돼요. 자꾸만 이제 고쳐 나가는 거죠. 우리 개혁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고쳐 나가는 거예요. 뭐로 고쳐 나가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들이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우상이에요, 그게. 그래 놓고는 자기들 나름대로 막 빌고 막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선교고 전도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좋으니까. 어떤 여러분들 우상이 좋습니까? 어떤 귀신이 마귀가 진실한 마귀 이게 안 어울려. 말 자체가 신실하신 귀신들 안 맞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사명으로 맡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자네도 하나님을 좀 소개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난 다음에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끝은 심판으로 연결이 되고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산에 가면 산신령, 물에 가면 물귀신, 여기도 신 있고 저기도 신 있고 그는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죠. 보면 이단 사이비들이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친구들이 교리가 약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막 그냥 파고 들어가 가지고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만치 않으세요. 이분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는 꼬락지를 봐가면서 내가 자네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지구촌 80억을 하나님이 다 운행하여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80억 중 안에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많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벌도 내리시고 여러분들 살아있는 단체라는 거는 상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벌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상이 있고 벌을 내리는 단체라고 하면 저 단체 살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매년 11월 달이 되면 첫째 주에 전문인 선교 대상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실 그 정도 소리에 여러분들 잠을 자면 병원에 가세요. 그 소리를 듣고도 막 졸음이 쏟아져. 그럼 어느 정도로 더 소리를 질러야 되냐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어떤 미적 감각 그런 건 모릅니다. 자기 목소리만 들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자꾸만 이렇게 그 소리 질러대는 거를 억제시켜 그러면 안 돼요. 더 할 수 있도록, 더 할 수 있도록, 더 자꾸만 여러분들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지구촌에서 가장 이 지독한 제국주의, 군국주의가 일본이에요. 일본 그 섬나라 군국주의. 이 친구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랬는지요. 이제 8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8.15 때 우리가 해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이 조선에 있는 분들이 해방이 될 건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맞는 거야. 일본은 매년마다 8.15가 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반성문을 쓰고 또 어떻게 더 잘못한 것을 이렇게 사죄를 드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살살 빠져. 그게 여러분들 잘난 민족이 아니야.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너 잘못했잖아. 너 자꾸만 입술로 고백해. 잘못했다고 그래. 그것도 참 쉽지 않는 거예요 보면. 일본을 정말 저는 생각을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벌도 내리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을 주무시도 않으시고. 저는 한번 이 설교를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잠을 한번 안 잡았어요. 제가 그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잡았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졸렸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는 뭐 하면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한번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도 무슨 그 기계 조립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밤새도록 조립을 하는 겁니다. 하고 그냥 그 아저씨들하고 같이 조립을 할 때 아저씨 주무세요. 가서 자 주무세요. 내가 이거 조립할 테니까. 그냥 그 조립하고 나서 완성품 딱 만들어냈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너 하는 꼬락지를 봐가면서 내가 이렇게 대처해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도 만들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하나란 말이야. 하나. 한 분의 하나님이야.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요, 이게 참 설명 불가입니다. 이게. 근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다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아버님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이야,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또 베드로, 전후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뼛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 거를 내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야.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담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넌 영생의 복락으로 갈 수가 있어. 죽지 않고. 근데 아담이 말을 듣지 않았죠. 행위 언약이 파괴가 됐어요. 그다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오직 은혜로 받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는 소리 하게 되면 다시 신학을 다시 공부를 하든지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리가 약한 거예요 보면요. 은혜 언약이나 행위 언약이라든가 또 구속 언약이라든가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이라든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이 뻔해요.
오늘 시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거의 썼는데 보면 다윗은 그 망명생활하면서도 저 산이 우리 아버지 거지, 요 하나님 거지, 저 돌도 다 아버지 거야.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다윗은 그 주워온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또 형들이 막내니까 좀 이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그렇게 별로 이뻐하진 않습니다. 막내 동생들은 주로 형들이 귀하게 여기고 아주 뭐 이렇게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이뻐하고, 그렇게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 저는 지금도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갔지만은 우리 형님을 참 제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뭐 저밖에 몰랐어요.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어디 가나 저 자랑하고, 지금도 저는 늘 우리 육신의 형님을 늘 생각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을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만은 동생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생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 좋잖아. 저는 내 동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하면 넌 너무 좋아해. 그냥 이렇게 말을 절절절절절 얘기를 하면 좋아가지고 저 앞에만 오면은 말을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보면은. 여러분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랑을 못 받았어요, 이분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끝이야. 다윗은 하나님이 자네는 이제 왕이 될 거야. 다윗이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저를 왕으로 좀 삼아 주세요.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왕으로 세운 거야. 그 목사님, 이 지구촌이 막 움직이는 것이 전부 하나님이 섭리로 움직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가끔 그 관영 맞추기라든가 이 궁 이렇게 이 화살 쏘고 하는 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렇게 보면 그 10점에다 맞힐 때 그냥 정확하게 탁탁 맞히는 걸 보면요, 너무 좋은 거야. 사격하는 거 이렇게 보면 사격에 그냥 그 만점 맞는 친구들이 있어 보면은요, 자세나 눈이나 이렇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하나님, 실수를 안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여러분들 부활하신 날이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야.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무슨 부활이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한 것은 우리를 부활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야.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그 분야에 좀 탁월한 그런 분이 있으면은 이제 신학자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선교 신학자나 구약 신학자나 신학 신학자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나요?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구속 언약은 우리한테 물어봐가지고 우리를 구속사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지금 어렵죠. 우리가 영혼하고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은 안 죽어요. 그러나 몸은 죽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죽으면 육신이 죽죠.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흙으로 돌아간 그 육신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야.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영혼과 몸이 부활하는 거야.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벽도 막 통과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신령하시고 이렇게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도 안 하시고 관계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어 주시고, 자녀들도요, 어린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으면 다 끝이야. 저나 모든 게 다 있어도요, 아이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어머니가 어디 있나 아버지가 어디 있나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만 있으면 아이는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야. 하나님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비워 나 하나님하고 나는 같이 상종 안 할 거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부모님이 그런 말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녀를 안 돌봅니까? 더 돌볼 겁니다 아마. 얘는 요 주의 인물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칭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래. 그래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속사를 완성시키신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그냥 그대로 선포를 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야. 그래서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면 이건 예배당이고 예배당도 귀하죠. 그래서 물론 로마서 11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말씀을 잘 정리해 놨어요. 보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게 하고 여러 가지로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친구들은 나중에 아마 돌아올 거야. 예수님 재림하는 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렇게 로마서에 나와 있으니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로 좀 믿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왜 재헌절 날 이렇게 우리가 공휴일로 잡는 게 좋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신학자들도 많고요. 선교학자들도 많고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회비를 우리가 이제 할 때에 교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 거로 안 하고. 그러니까 냉정하죠. 한 번은 어떤 친구는 이제 이단적인 게 있어서 했더니 막 고소고발하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보면.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무슨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보찜 장사, 옛날에는 산업공상 해가지고, 이렇게 선비사, 해가지고 직업의 규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은 보찜에다 짓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여기 있는 물건을 저쪽에다 팔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창고 이런 걸 했죠. 이런 분들은 보통 관청에서 법을 안 정해도 자기들끼리의 그 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우리는 정부가 대한민국이 무슨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저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하고 칼빈 선생님하고 목숨을 걸고 잔 위클리프하고 목숨을 걸고 이 성경대로 믿자고 선포를 한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지 돼. 근데 1517년도에서 지금 500, 600년이 됐지만 아직도 못 고치는 놈들이 많은 거예요, 보면. 거기에 줄 서는 친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물론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법을 자꾸 고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은 절대로 고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고치라고 하면 저는 머리 아플 것 같아. 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또 다른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둥, 무슨 음성을 들었다는 둥, 무슨 개인적인 체험은 있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좀 이렇게 조사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으로 끝나는 거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찾아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크리스찬들은 뭘 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로 가야 돼요. 성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로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게 칭의가 근거가 돼가지고 성화의 단계로 가게 되고, 성화의 단계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자네들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 얘기는 땅을 막 뺏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런 짓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0월 달에 동네 어르신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신의례 운동 본부에서 이제 이번에 장엄한 효 콘서트라든가, 이게 바로 창조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존엄의 사건이에요.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면서 야, 인생이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고, 여기는 종교의 관계도 없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열심으로 우리 아이들은 또 이번에 또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도 해야지 되고 목소리를 높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러다 목숨은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창조 문화 명령, 선교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안 어렵잖아요. 우리가 전문의 선교에 대상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창조 문화 선교 명령을 준행하는 거야. 안 어려워요, 전혀. 윤리 도덕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뒀다고 해서 내가 아주 신선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죄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늘 죄를 져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야.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아이들이 세수를 한 번만 하고 끝납니까? 늘 또 세수하고 또 이렇게 씻고 또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저거 다 잡아들여 해가지고 형무소에다만 무조건 다 쳐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도 다시 이제 그러지 않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자꾸만. 그래서 이 초범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이렇게 전과자가 되니까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이런 전후 사항을 다 보는 겁니다. 보면 왜냐면 너무 이 사람이 괴롭히고, 너무 요즘은 어린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살인하고 나이가 아주 어린데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런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지 돼. 뭐 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칠 필요가 없어. 말씀만 쫓아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름을, 이 무더위를 잘 극복해 내시길 바랍니다.